그 말씀은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아주 온전케 하신 다음에 다시 바다를 건너 바닷가에 서셨을 때에 회당장이 찾아와서 여러분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회당장 중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 회당장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회당에서 유태교 예배를 아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돕는 자가 여러분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태교인들의 예배를 잘 하도록 진행을 돕는 자.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병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너무 급했고 다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회당장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기도가, 이 회당장의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그런 기도였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사람들이다. 죽었다 깨내도 우리는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으시고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런 이제까지 여러분 그런 습성, 습관들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무한히 주저앉게 돼요. 이게 회복이 참 힘들어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회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당장의 기도를 한번 쭉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기도 내용을 여러분 봅니다.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어린 딸이 12세입니다. 12살짜리. 12살짜리면 초등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 이게 참 아버지가 볼 때 장 어린 딸이 이제 목금이 까딱까딱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초조할까, 얼마나 다급할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게 살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분명한 목적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길게 기도, 무슨 뭐, 예수님 이것도 예수,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급한 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 성경 속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두리뭉실 내용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못도 앞이 뾰족하고 송곳도 앞이 뾰족합니다. 송곳이 앞이가 뭉툭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뾰족하다 보니까 잘 내려갑니다. 우리 기도도 여러분 정말 목표가 분명한 구체적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올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 못한 기도는 하다 보면 내가 횡설수설해요.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횡설수설 하면서도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또 간절함도 사라지게 돼요. 이 아버지 심정을 좀 이해를 하면은 어린 딸이 죽게 됐는데요.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못하면 간절함도 반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두루뭉실하다 보면 간절함도 사라지는데 정말 애절한 거, 분명한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게 그렇게 간절하는 거예요. 야이로 닭이 딸 12살짜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아버지에게 무슨 뭐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이 딸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송곳이 뾰족한 것처럼 아버지 기도가 집중이 될 수 있는 거고 간절함도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루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넓은 기도를 뭐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요, 넓게 기도해야 그냥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아주 집중적 기도가 필요할 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좀 하고 우리 기도하자. 다시 합니다. 새벽을 좀 깨우자. 이제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교인들은요, 참 대표성이 있어요. 새벽에도 대표만 나와요. 수요일에도 대표만 나와요. 금요일에도 대표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대표한테 떠맡겨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다 집사님 믿어. 내 기도까지 다 해. 하고 다 떠맡기는 대표성. 모르겠어요. 자, 그건 그거고.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예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회당장이 자기 딸이 지금 까딱까딱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천만일 거예요. 회당장이 누군데? 이어령 교수님인지요. 그분도 그랬어요.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석학이라고, 대한민국 석학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지금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무릎을 주님께 안 꿇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모습은 간절함과 비례할 때가 많다.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 태도도 형편없어져요. 그런데 간절함은 어떻게 되고요? 태도서부터가 달라지고 마음 자세서부터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의 대상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은 무슨 예배 인도자? 율법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느냐, 누구 앞에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그가 엎드린 것처럼 경배가 우리 속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존경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회당장이 엎드린 거예요. 예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가 듣는 눈이 있어갖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알아. 예수만이 내 딸 지금 고쳐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감히 누가 무릎을 꿇겠느냐고요. 거의 다 성경에 보면은 다급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리새인, 회당장 이런 사람 서기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다급하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경배하는 자세인 거예요. 경배하는 자세.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는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간절하면 마음이 간절하면 태도도 간절하게 되고 태도에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요즘에 베트남이요, 함성이 철수한답니다. LG가 철수한답니다. 우리나라 유수한 기업들이 베트남을 철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베트남의 총생산 3분의 1을 우리나라 삼성 하나가 감당을 해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 여러분 나라가 10,000원을 벌어들이면 그 중에 3분의 1은 얼마나, 3,500원 정도를 삼성 하나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변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베트남이 우리나라 기업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국가 중에 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막 성장하기 시작. 7%, 8%까지 막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어떻게 하고요? 교만해진 거예요. 한국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관광객들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 공항에 내리지도 못하고 빠꾸시켰어요. 왜? 니들 코로나 갖고 오니까 코로나 갖고 들어오지 말고 빠꾸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응? 한국 없다고 베트남에 혐한 바람이 팍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없어도 우리 잘 산다. 한국 없어도 된다.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요, 베트남 정부도 그렇고 자꾸만 한국 기업들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기업들이 삼성, LG, 포스코 이런 거, 그리고 롯데 빠져나옵니다. 이마트 빠져나옵니다. 다 빠져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베트남이 지금 심각한 경제적인 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서부터 주석서부터 착 찾아와서 우리 그냥 뭐 30주년 뭐 어떻게 하자 뭐 하면서, 베트남 여러분 신문이 그랬습니다. 우리 베트남 총리가 한국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무릎을 꿇은지는 몰라도 그만큼 다급해서 빈 거예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떠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할 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급함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다급한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함이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또 회당장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큰절하듯 큰절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표현되는 자세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이 군수리 없이 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회당장이 뭐 이것도요 저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내 딸이 죽어가겠으니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 23절에 보니까 회장당은 내 어린 딸이라고 하면서 간곡히 바랍니다.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아버지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당장에게도 드러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하에 예배를 주관한 자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이제까지 율법의 예배로 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없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 간절함이 없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오늘 우리가 남에게 부탁할 때는요, 남에게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세에서, 태도서부터, 마음서부터, 언어서부터 간절함이 있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간절한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살인사건이 청년들 사이에 어린 학생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법정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살인자이면서 재판관 앞에 실실 웃으며 쪼개면서 웃으면서 해볼 테면 해보라는데 나는 풀려난다는 얘기죠. 여기에 재판관이 돌아버렸어요. 아, 저놈 나쁜 놈이네.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네.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실실거릴 수가 있을까? 부모도 그래요. 그 부모도. 좋은 변호사 됐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니까 풀려날 거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재판관 앞에서 여러분 실실거리며 비웃는 거예요. 재판관이 어떻게 하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서 없이 여러분 강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 마음이 소중하다, 귀중하다. 회당장이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예수에 대한 큰 마음이, 그 마음이 여러분 저분만이 내 딸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애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딸에 대한 애정이에요. 딸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여러분 12세 어린 딸이에요. 어린 것이 죽어갑니다. 아버지로서 불쌍하고 치근하고 가슴이 메어져요. 이 어린 딸이 죽게 된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거예요. 저놈 살려내고 내가 다 죽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랬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죽을 테니까 이놈이나 살려주셨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로서 불쌍하고 치곤하고 가슴이 메어져요. 아마 아버지 야이루가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딸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이 마음을 녹여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그냥 막 저릿었을까. 이것이 기도할 때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는 거예요. 이처럼 간절할 수 있겠나? 누가 이처럼 간절할 수 있겠나? 응? 미안하지만요, 부부래도 이런 간절함이 반감이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요, 갑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짝 건너가면요, 애절함과 간절함이 미안하지만 50%, 60%, 70% 감해돼요. 솔직한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회당장이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되살아나시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네 번째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방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장한테도 방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24, 25, 35절에 보니까 야이루에게도 방해가 나타납니다. 방해가 나타나요. 이 회당장한테 나타나는 방해는요,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방해가 바깥에서도 있고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안 경험해 보신 것처럼 아주 멀뚱멀뚱 눈 뜨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림이 좀 한번 거기에 좀 끄떡거려 보세요. 자, 그 방해예요. 그러면 회당장 밖에서 일어난 방해가 뭘까? 24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은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예수님 좀 모시고 가서 우리 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무리가 애워싸가지고 그냥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다급하고 초조한데 불안한데, 그런데 무리가 애워싸갖고 예수님 진전을 막는 거예요. 실행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그럴까. 기도할 때 보니까 이는 방해가 있어요. 두 번째 방해는요, 중간에 끼어있는 혈우병 여인에 대한 방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는 잠깐 여러분 우리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중간에 혈우병 여인이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그냥 애워싼 무리를 갖다 어떻게 좀 해결하고 가는데 앞에 혈우병 여인이 또 예수님 옷자락 만져갖고 예수님이 알아차렸네. 이것 때문에도 진행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는 저 혈우병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어가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예수님 여러분 모시고 가는데 방해가 되네요. 모처럼 기도 한 말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급한 사람에게 작든 크든 방해는요, 굉장히
굉장히 야속할다라고 하는. 그러니 회당장이 저 여인, 혈루병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급한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방에는요, 집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해결하고 막 가려고 그랬더니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돼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스톱이고 끝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 이상하게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떨어졌다느니 뭐냐, 목 맸다느냐 막. 그러면 자살하게 되면은 조사하던 사건들이 다 어떻게 돼요? 스톱이 돼요. 스톱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이제 끝이네 이제. 예수님 모셔가도 소용없겠네 이제. 죽었는데 이제 뭐. 그죠? 이런 방해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더 이상 어떤 능력도 불필요하다. 예수님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뒤에 들려지는 부정의 소리가 우리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막아요. 아, 나도 해봤어. 그런다며 그렇더라고 뭐. 아, 그런 말이 그냥 비수가 돼서 꽂혀요. 그럼 나도 헛수고 하는 건가? 바깥에 들어온 네 번째 방해는요, 주변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냐,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래요. 예수님한테 찝쩍거리지 말래요. 기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회당장에게 들려오는 방해예요. 방해. 예수도 소용없으니,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35절에. 예수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야이로의 바깥에서 들려오는 기도의 방해입니다. 방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안에서 들려온 야이로 안에서의 방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네 가지 방해가 막 찾아오니까요, 회당장은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흐트러지죠. 마음이 흐트러지고 살래내지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그나마 있던 믿음도 에이 죽었으니까 이제 바닥을 이뤄요. 여러분, 방해가 그의 마음을 초조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더 진전되어 나가면요, 슬며시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가 찾아와요. 저것 때문에, 쟤 때문에, 쟤 때문에. 혈병 여인 전 때문에 말이야. 미워지겠지요. 에워싸 미는 무리를 보고 답답한 사람들 말이야. 예의 없는 사람들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무리에 대한 어떤 그 분노 같은 거, 여인, 혈루병 여인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 들어오겠지요. 야속하겠지요. 미워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당장 안에서 찾아오는 방해입니다.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에 많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압박으로 오는 방해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도 방해를 극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회당장에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지니까 회당장의 안색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회당장을 쳐다보면서 회당 쳐다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그랬습니다. 다시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방해를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극복하는 건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도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만 했으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또 들려주는 그 음성이
까딱까딱하고 있는 끊어질 듯한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방해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믿기 마라. 말씀에 깊은 바탕을 둔 믿음이 방해를 이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듣고 확인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기는 비결, 방해를 이기는 비결, 방해를 극복하는 데 비결을 말씀에 바탕을 두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6번째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42절에 이루어집니다. 회당장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딸이 죽어있는 곳. 가보니까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절망이 넘쳐나는 곳으로 야이로는요 주님 모시고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곳에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소용없다고 생각을 할 건데, 그럼에도 힐락기 같은 믿음의 줄을 가지고 여러분 딸이 죽어 있는 곳, 죽음 앞에 통곡한 사람들이 있는 곳, 절망이 넘쳐나는 곳으로 회당장이 예수님 모시고 들어갑니다. 모두들 죽었다고 난리합니다. 비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들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니 달리다 끔 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소녀가 뻘떡 일어납니다. 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살 어린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주님은 소녀에게, 사람들에게,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못 먹고 아파서 굶주렸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율법하에 지내있다고 한다면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이건 진짜 양식이에요. 빵일 거예요. 떡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제부터는 생명의 복음을 먹어라. 그러겠죠. 아버지요, 딸이요, 이제부터는 생명의 복음을 먹어라.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닌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라.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라. 아마 이 말이겠죠. 아마 이 말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하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저는 준비하다가 10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봤습니다. 10이가 뭘까? 혈루병 여인도 몇 년? 혈루병 여인도 몇 년? 12년 혈루병. 이 아이가 몇 살? 12살이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겠죠. 유대인들에게 숫자에 대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이요, 이제부터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먹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겠죠. 먹어야 됩니다. 참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야이르에서 배웁니다. 응답 받기 전에 많은 방해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기도하려니까 뭐 이것도 방해 저것도 방해 뭐 별것들이 다 찾아옵니다. 방해를 극복하는 데의 비결은 뭐다?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의 근거와 힘을 둡니다.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주실 때 강한 기적의 믿음이 되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